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난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저희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우리 각자에 맞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혼란 속에 있으며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 다시 주님 전에 모여 기뻐 찬송하여 온 땅과 열방이 주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진정시키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오니 주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통 속에 씨름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가 일어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을 타오르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섬기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에 출타 중이신 목사님께 건강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새 힘을 가지고 완전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상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주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주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들어갈 곳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천국을 우리가 현재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장소,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천국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마귀들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천국이 임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때부터 가나안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 같이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말씀에서 나타난 천국은 이런 의미의 천국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천국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말씀이기보다는 오늘 현실의 삶에서 결정되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을 점령하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실패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도 결론은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신앙의 성공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못 맞이하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은 그 결과가 계속해서 성공하냐 아니면 실패하냐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비유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천국이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내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아내가 좀 못나도 남편이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면 그 부인도 함께 대우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들은 혹 아내 잘 만나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사이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시집가려고 준비하는 신부와 같고 신랑은 주님이신데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천지 만물을 홀로 지으신 창조주세요.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권력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또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신랑에게 시집가는 신부와 같은 심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혼하는 날까지 가슴 설레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마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제 아내는 결혼을 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면서 말수가 점점 없어지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 피곤하다고 쓰러져 있는 저의 모습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둘째로 현실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는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준비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신부의 자격은 이상합니다. 오늘 신랑들은 신부의 자격을 얼굴이 이쁘다든지 신부의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치가 있거나 아니면 음식 솜씨가 좋거나 아니면 또 가문이 좋거나 그런 것들을 보지만 실은 이것보다 귀중한 것이 있어요. 결혼 때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은 신랑을 위해서 보존한 신부의 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 신부가 신부로서의 정조를 가지지 못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타락한 이 세대에 이 말까지도 시시한 것이 물론 되었지만 이 가치를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신부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단지 등불을 마련했는가 안 했는가를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부가 드는 등불은 오늘 영적인 의미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옵니까? 어두운 밤중에 옵니다. 빛이 없으니 신랑은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곧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는 분별력으로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는 이 현실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에요. 문들과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잘 열고 들어가면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 기회들을 다 놓치면 문들이 꼭 닫히고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을 다 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등불보다 기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가 10명입니다. 이들은 다 등을 가졌어요. 또 기름을 가지긴 했지만 5 처녀는 충분했고 5 처녀는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이 열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만수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땅 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랑을 만나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등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도 지키고 전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해요. 어떤 분들은 찬양대로,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반사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요. 이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형태들은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의 기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기 쉽습니까? 기름이 아니라 등에 있기 쉽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들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있는 기름은 초저녁에 잠깐 빛을 발했을 뿐이고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빛이 필요할 때에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당황하고 동동거리며 분주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평소에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 때 당황하고 밤샘을 하지만 결국 시험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학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외부적인 행위가 결코 주님을 만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언제 준비합니까? 낮에 해야 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것이에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진리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평소에 순종하며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실력이에요. 이는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고 모든 현실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갑자기 만나게 되고 다가온 어려움 속에서 현재적인 영감을 가지고 당황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영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환난을 생각합니다. 젊을 때 늙을 때를 생각합니다. 살았을 때 죽음이 올 때를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함이 없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교훈의 목적인 것입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교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는 데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시간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인생은 깜빡 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준비했던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려고 하다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이 판단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숨겨져 있고 멸시받던 자들이라도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이때의 판단이 영원합니다. 오늘에 어떻게 환영과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마지막 때의 버림을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 준비하는 자만이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오늘에 마련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의를 행해도 그 의에 대한 평가나 대우가 없고 죄를 범해도 아무런 판단이 없어서 낙심됩니까? 외식하는 자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오늘에야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이루어 나갈 구원을 마감할 시기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한 현실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천국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에요. 오늘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평안함과 안정됨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권태롭습니까? 아직 낯인데 벌써 졸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시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준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